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온통 문제투성이구나.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밀려들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 잡히는 것, 여러 가지 숫자, 상황에 계속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한탄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때에 문제에 눌리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대로 본다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볼 때에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현실 초라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 현장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가망이 없다. 끝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현실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할 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다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현실은 여전히 초라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들의 벽,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불안, 자녀와 가정의 걱정, 일터와 직장의 무게가 또다시 짓누르기 시작하지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믿음. 그런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의심입니다. 돌아온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을 붙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가능할까? 정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실망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현실이 덜 답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역시 폐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낙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무게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예루살렘 어떻게 다시 세우시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측량줄을 가지고 너비와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측량줄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 다 쓰러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가늠해 보자, 재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측량줄을 펼쳐 보이는 거지요. 이 모습은 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풍성하게 거둘 것을 확신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서는 것도 아니죠.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눈물의 순종, 작은 한 걸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이나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그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수많은 군중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져오라 하신 후에 축복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더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더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측량줄의 순종에 하늘의 더하심을 얹어주시는 거지요. 내가 좋은 말 한다고 그 사람 마음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화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내 몸을 다시 데려와 앉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무릎 꿇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다시 성경을 펼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다림줄의 청량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량줄의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방 바벨론이라는 유혹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북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서남북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지요. 바벨론 제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번영,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는 안정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 그거보다 차라리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더 편했을 겁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안정적이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왜 돌아왔을까? 괜히 예루살렘으로 온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너무 순진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는데 이게 뭔가? 차라리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거기서는 먹고 살만 했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의 말이지요. 애굽이 훨씬 더 나았다.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곳은 안정적이었다. 우리가 왜 나왔을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전을 붙들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힘들어지면 이런 마음 들죠.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예배 적당히 드리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자. 하나님 뜻을 찾다가 이제는 좀 지쳤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자. 말씀 붙든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나? 그냥 남들처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도피하라, 빠져나오라. 우리를 다시 붙들려고 하는 그 바벨론, 하나님 없는 안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는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도피하라라는 말씀은 거기 멸망할 것이니 너희 피해라라는 협박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소중한 자리지요. 누가 내 눈을 찌르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막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막아서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요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고통당하면, 너희가 아픔당하면 나는 내 눈동자가 찔리는 아픔을 겪는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도 아니시지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피하라 하고 하실 때에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초라하다고 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서 결국 평생 앞으로 이곳은 이럴 것이다. 네 마음대로 단정 짓지 마라.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의 선택 잘못되지 않았다. 너는 방치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초라함이 너의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확장시켜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줄을 펴서 재는 것까지 여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너진 성곽조차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저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청량줄 하나 들고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의문이 있지요. 과연 내가 이 성곽이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아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성곽 짓는 것 도와주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면에 불로 된 성곽이 되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친히 영광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곽이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 사면에서 불성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불성곽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서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수많은 아람의 군대, 말들, 병거가 가득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환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포위, 위협, 절망, 끝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사환은 엘리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숫자입니다. 보이는 성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곽을 말하는 거지요. 엘리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야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완전히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지요. 포위된 사람은 엘리사와 사환이 아니라 아람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 순간 결론이 바뀝니다. 성곽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서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면 어떤 포위도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싸는 포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쌓는 성곽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 되어 주시면 그걸로 끝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곽이 없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희 사면에서 너희를 지키는 불성곽이 되어 주리라. 그러니까 청량줄은 우리의 몫이지요. 청량줄의 순종은 울면서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줄이 닿지 않는 그 자리까지도 불성곽으로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땅에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쳐서 그들을 가둘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량줄로 재워 성곽을 딱 세워 놓으면 어느 정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잴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머물게 되지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만큼만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은 겨우 근근히 버텨내는 수준의 성읍이 아닙니다. 성벽 안에 숨어 들어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도성은 이 성곽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을 만큼 커질 겁니다.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땅의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먹을 것이 채워질 것이요, 생명이 다시 숨쉬게 될 겁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보십시오. 온 세계에서 몰려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4절에서 나오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말씀은 방어 수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회복을 제한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먼저 성벽부터 세워야지. 그래야 뭔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먼저 안전부터 확보하고 보자. 그 다음에야 확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서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부으시고 먼저 은혜를 부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풍성함은 인간의 계산으로 만든 성곽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커지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호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그렇게 하지요. 내 인생 지키기 위하여 울타리를 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경계를 만듭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요. 여기까지만 믿자, 여기까지만 순종하자.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만든 성곽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제한시키지 마라. 너희가 만든 울타리로는 내가 부어주는 생명을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성곽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안 생기던데요. 더 이상 기대 안 가지려고요. 그냥 이제는 대충 믿으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대했다가 너무 안 되니까 마음에 상처가 커요. 이제는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범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곽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든 안전이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하시죠. 우리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찾아올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폐허 같은 자리에도,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아직 회복되지 않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일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뭘 좀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되려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의 밤들, 수많은 아픔의 날들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나를 지키겠다고 성곽을 더 쌓는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밀려올 때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지요. 그 현실에 압도되어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거 그거 전부 아니야. 제대로 봐야 해.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다시 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측량줄을 들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다시 떼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성곽이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사면의 불성곽이 되며 너희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에서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압니다.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요 빛이요 생명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